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렸으면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때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전감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5장의 시작은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3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4장에 보면 갈릴리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난 사건 기록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다시 되었다라는 시간적인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유대인의 명절을 7.7절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이게 태양력으로는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우리 오늘날의 날짜로는 한 3, 4월, 부활절이 있는 3, 4월이 기준이 되어지고 7.7절 같은 경우에는 태양력으로는 5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 명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더 멀리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그리고 그런 감시와 견제는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십니다. 거기에 이제 연못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성경책의 단락을 보면 1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지요. 거기서 1절에서 15절까지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16절 이후는 보통 안식일 논쟁으로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만, 그래서 38년 된 병자 사건까지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은 이 15절까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주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자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트, 헤세드,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이렇게 되는데, 뜻을 풀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은혜와 자비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법을, 그런 상황이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병고침의 룰에 매여서 오늘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봐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이 낫기를 고대하고 또 그런 38년 동안 병자였으니까, 여러분 아마 성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지만 살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병자였겠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병으로 고단받던 그런 병자가 있어도, 그렇게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병자가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아프고 내가 활동하기 더 좋은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내가 아프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 나으면 그걸로 끝.
뭐 누가 몇 년을 병거렸든 그거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그곳은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이름만 듣고 저기는 정말 은혜가 넘칠 거다, 자비가 넘칠 거다라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특이한 점은 우리 예상과 다른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래된 그 병자, 불쌍히 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7절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면 당연히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늘 7절의 대답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환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대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물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낫는 것도 뭐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것의 수단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자가 갖고 있는 병자가 온통 그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오고 따라왔던 그 전통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지금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의 또는 그 수많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정관념에 지금 딱 매여 있는 거죠. 이것은 다음에 다룰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논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그 법에 매여서 정작 그 율법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전부터 이런 방법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 방법을 하면 똑같은 은혜가 임할 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어떤 정통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룰을 깨트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한 방에 깨트리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 후반부에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어 나오면서 10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안식일 이제 논쟁과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란 없죠. 그냥 율법과 전통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걸 기준으로 병 나은 사람이 병이 낫든지 38년 된 사람이 병이 낫든지 그거는 관심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율법,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뿐이죠. 끝으로 살짝 특이한 내용 하나는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병 나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잠깐 자리를 피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이 병자를 만나셔서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그 38년 되었던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나서 이렇게 질병이 나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죄 이꼬를 질병으로 이렇게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은 죄인 경우도 있지만
또 부정함이나 어떤 불결함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의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병자를 만나시면서, 깨끗함을 입은 병자를 만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 부분 또 우리 다음에 다룰 안식일 논쟁에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내 죄가 해결되었다, 용서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38년 된 병자의 고정관념,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고정관념, 그런 고정관념, 그러니까 병자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고, 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자인 저에게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에서 또 깨트리고 있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이 병자의 대답과 대화에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병자의 믿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막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 사람들 사이에 피해버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처음 만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보면 이 병자의 관심은 온통 그 물에 아주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기에 나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룬 14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그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서 이 병고침은 결과적으로는 당사자의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병고침의 사건이었고, 또 당사자의 회개가 없는 그런 죄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셨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고침과 죄사함은 그 대상자,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정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 같은 경우도 죄 용서받는 건 그 사람 마음 안에 정말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그걸 깨닫고 정말 그런 불안한 마음, 또 그런 어떤 그런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지. 그러니 저도 뭔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작은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것마저도 깨트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권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여러분 베데스다라 하는 장소, 그런 장소와 또 그 이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룰보다, 그런 법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면, 그분이 주권을 행하시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방해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치유의 연못이 있다 한들 그것이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는, 주권 앞에서는 제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가장 큰 실제적인 증거와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 우리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마저도 우리의 구원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어떤 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에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또 선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법과 자유를 다 다룰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의 법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다루었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은혜를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사건에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로는 오랜 전통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고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 주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이제 명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고향 땅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일 준비하시면서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도록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또는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경험과 생각 아버지 방법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너를 뛰어넘는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또 부활의 다음 예가 은혜가 되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권으로 항상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더 아버지 정말 문제를 일치하는 마음 우리의 자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